이 시간에는 2020년도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길 교육 목자들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을 임명하는 순서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2부 예배에 정말 아름답게 잘 섬겨주셨는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으로 한 해를 섬겨주셨는데 우리 지휘자 서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반주자 선생님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또 우리 모든 대원들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보 속지에 2020년 교육 목자 각 부서 또 그리고 찬양대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 있는 분들 내년에 또 숨기기로 하신 분들 한번 다 자리에 일어나시죠. 한번 다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우리 주일학교 교육 목자들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에게 자원한 마음 주셔서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2020년도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12월에서 연초까지 몇 가지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피곤과 곤비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속에 늘 일어나는 시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다툼을 뛰어넘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기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잘 대응함으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요, 염려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가운데도 염려하지 않고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염려가 있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 염려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또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염려하는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염려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뿌리를 내려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의 가장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로 염려합니까?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안정과 건강. 이게 우리 염려의 뿌리고 중심이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목숨과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강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마음 심리 깊은 곳에 이 염려의 뿌리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아닙니까? 한평생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왕도 인생을 정리하면서 전도서에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심과 수고가 우리 인생에 따르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됨에, 인간으로 사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가 온다고 해서 그 염려에 매여 염려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아주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염려의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면서 염려에 매여 살지 말고 염려의 종이 되지 말고 염려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우리 주님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명령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염려라는 것이 순기능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긴장도 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죠. 그러나 염려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면 염려가 내 삶을 끌고 다니고 거기에 내가 매여 살아가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염려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염려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과 힘이 있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산다면 시시각각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오지만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불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고 또 한편 염려한다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키 한 자 더할 수 없습니다. 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키 큰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30년 훨씬 늦게 같이 살았지만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의 키를 정확하게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딱 맞는데 본인은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랍니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 많은 경우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경우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통계에 따르면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의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염려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해 놓고 시동을 건 다음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한번 밟아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소리는 요란합니다. 기름은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이죠. 소음만 요란합니다. 염려가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꼭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염려가 있으면 요란해지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비됩니다. 무기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염려 그 자체가 무익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죠. 염려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염려하고 산다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건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궁극적인 미래의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염려에 매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염려가 몰려올 때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 염려거리가 다가올 때 그 염려에 매여 종로로 타고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염려를 뛰어넘어 사느냐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다가오죠. 그때 뭘 발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 맞아 그렇지만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익하고 비신앙적인 염려를 오늘까지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염려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도록 그 염려로부터 자유하여 힘있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이 험하고 염려거리가 순간순간 다가오기 때문에 염려에 완전히 등을 달리고 돌리고 살 수는 없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러나 그 염려가 내 속에서 마음대로 날뛰고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날마다 엄습하는 염려의 공격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래서 염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와 믿음은 이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가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바꿔 믿는 것입니다. 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한번 같이 하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30절 보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같이 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공중에 나는 새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닙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뿌리를 땅속에 박고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꽃을 피워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으로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된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화려하게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렇게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스바냐 말씀을 보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타락하여 범죄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가를 지르고 다시 사셔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흠 없이 의인으로 서게 해주시는 그렇게 사랑한 자녀인 우리들인데, 머리털도 세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 송이 들꽃보다 그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발동되면 염려는 힘을 잃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 송이 들꽃보다 한 마리의 소보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종종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내 인생 내 스스로 챙기고 내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세워놓음으로 이걸 통하여 내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자신이 쌓아놓은 그 바벨탑 속에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어떤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끼어들고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염려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밖을 향하여 밖으로 나가서 나무 위에 지저귀는 새를 한참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새도 저렇게 먹이시네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염려가 나를 지금 짓밟아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본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염려가 엄습하면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마시고 밖을 나가서 아름다운 들꽃을 바라보면서 저 꽃도 아름답게 꽃피게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가슴에 새겨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염려들이 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덜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여러분, 염려거리들, 너희가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과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거리지만 믿음으로 대응하고 나가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정금같이, 그리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확립하셔야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염려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염려하는 삶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염려의 터널을 벗어나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바쁜 일 다 뒤로하고 또는 야외 놀러 가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생활 자체, 이 행동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아름다운 약속,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직장 일터로 나가죠.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쫓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든지 혹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이 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10분이라도 기도하며 일어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발붙이며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꿈꾸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터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기를 위해 힘쓰고 내 삶의 무기를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 다음 순서로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점점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고 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로 인한 염려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를 엄습하는 염려의 공격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사시면 됩니다. 33절 말씀이죠. 33절, 죄송합니다. 3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제의 일을 오늘 끌고 와서 염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어제 과거의 일은 내가 지금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변할 수 없는 건데 옛날에 내가 전에 그렇게 하지 말걸 뭘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했던가 그러면서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 어제의 것을 오늘에 끌어올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염려한다고 어제가 바뀌는 것 아닙니다. 내일을 미리 오늘 현장에 끌어와서 염려를 대가면서 염려의 줄에 매여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영성가가 이런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채우려 하는 것이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실감 있게 표현하면 마음에 혹시로 가득 찬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냐? 혹시 학교 간 애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채우는 것이 염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게 올라오죠. 혹시가 내 마음의 염려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조급해집니다. 더 나가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겪는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는 이런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죠.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않은 내일을 놓고 왜 오늘 염려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염려를 극복하는 실제적 처막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미래에 오지도 않은 것을 염려하고 주저앉아서 현재를 허비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염려거리로 산적해 있는 이 세상에서 염려의 굴레를 벗어버릴 줄 아는 비결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으로 옮겨놓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확정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넣고 거기에 열중하게 될 때 염려를 뛰어넘는 삶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염려가 순간순간 찾아오십니까? 그때 믿음을 발휘하셔서 염려를 꽁꽁 묶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게 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고 뛰어넘어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2020년도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염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뛰어넘어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하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